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볼륨 조금 올리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은 제19문입니다. 제19문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 함께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비참하게 되어졌는데,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 죄의 결과로 온 인간의 비참함이라, 인간의 불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제18문에서는 인류의 시조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거역한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원죄와 자범죄에 빠진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원죄와 자범죄의 죄에 빠진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18과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제19문은 아담이 제가 지금 목 감기가 조금 걸려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선분기를 막 털고 자는 목 감기 와가지고. 제19문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결과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벌이라는 말은 범죄한 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인간에게 찾아온 비참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와 함께하며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걸어간다라는 말보다는 여기에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조금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비참함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모든 인간에게 비참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고 가지고 누리며 살지언정 이 땅에서 부하게 호의호식하며 살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참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온 비참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삶을 살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비참함에 놓여 있는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지만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권세를 누리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비참함에 놓여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비참함, 불행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크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고난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인간에게 죽음이 임했다는 것. 그 죽음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 이 영원한 죽음은 바로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온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불행, 본질적인 인상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19가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다시 말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인간은 아담의 원죄가 증가되어 허물과 죄 가운데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종이 되어 육체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참 평안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와 허무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삶의 길,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내버리는, 하나님이 내팽개 쳐버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참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제외된 인간이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참 평안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공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했지요. 이 허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것이 죄의 결과로 온 비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공포가 있다는 것도 죄의 결과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비참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는 비참이 뭐냐면,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육체적인 고난이 임하게 되어졌다. 육체적인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온 인간의 비참함의 한 종류다, 한 형태다, 하나님 비참함의 한 종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적 고난은 죄의 형벌로 인간에게 주어진 비참함입니다. 인간은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괴로움이 끝이 없는 고해라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즉 재난으로, 천재지변으로, 질병으로, 사고로, 전쟁으로, 실패 등으로 고난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온갖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 주시는 징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로 온 하나님의 징벌이다, 비참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온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에덴의 낙원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역한 죄로 타락함으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땅이 저주를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며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즉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에게 형벌로 주어진 비참함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최고의 형벌입니다. 죽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지은 원죄가 증가된 인간의 영혼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의 영혼을 은혜로 다시 살렸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인간의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나서 사망의 고통 중에 거하여 살다가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첫째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쾌락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 이탈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들에게서 삶의 목적은 오직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는 영원토록 절구하는 것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 중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로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다 함께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인간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 또는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에는 매우 다양한 것입니다. 첫째로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둘째는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육체적 사망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믿음의 정조를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적인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넷째는 인간의 나이가 다 되어 즉 죽을 때가 되어 육체적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연수는 7, 80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날은 너무 빨라서 신속하게 온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이제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89절부터 이제 98절까지 제가 이제 설교를 할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간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여건과 모든 것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 사람은 저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80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20세 시대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인간은 70이고 80년 살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규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노인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는 과거에 그 고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고래장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현대 고래장은 여러분 노인 무엇입니까? 예, 그게 저는 생각에 그거는 현대 고래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지 수명대로 살다가 지 수명대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70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남은 날들을 질 좋게 삶을 살다가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을 맞이할까, 그 날을 맞이할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7, 80년, 물론 100세를 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100세의 시간이 신속하게 빨리 날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70살이면 인생의 속도는 70km로 달린다고 그랬습니다. 60세면 60km로 달립니다.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강 목사님이 이제는 85세인데 목사님 아침에 눈 뜨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도 살아있네? 그런 생각이 든대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 1년이.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가는갑다. 마누라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가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죽음 준비는 하루하루 해야 되는 것이구나. 신속하게 다가오는 육체적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죽음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 8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전도서 12장 1절 13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 잘 믿고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살 것인가, 그것 좀 고민하고 그것 좀 염려하고 그것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예수 최고로 잘 믿고 살다가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그것이 인간의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좀 이 세상에 좀 즐기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내가 주님 잘 섬기지, 그때는 못 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는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이기 때문에. 젊을 때 훈련 제대로 되어야 여러분 늙을 때, 젊을 때 훈련 잘 되는 그 습관이 늙을 때도 간다고요. 젊을 때 제대로 신앙의 생활에 훈련을 못 되면 늙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된다고요. 자세도 안 나오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온다고요. 젊어서 제대로 배워야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제대로의 모든 폼이 나오고 제대로의 거리가 나오고 그래요. 젊을 때 예수 잘 믿어라. 그럼 후회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분이라는 말은 그 말이잖아요. 행복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 잘 믿고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장례할 때 이분은 참 예수 잘 믿고 살았다. 좀 이 세상에 좀 힘들고 가난하게 살면 예수 하나만큼 멋있게 믿다가 살았다. 그런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둘째는 물질에 지배받지 말고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물질을 지배받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지배하고 살아야 행복합니다. 지배하고 살아야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물질의 지배받으면 물질의 종이 되어지면 인생의 마지막엔 후회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디든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죄를 가까이 했다는 그때부터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장래를 위해 준비하는 삶을,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째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간 다음에 여러분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힘들더라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고, 그리고 선을 행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런 은혜 주셨는데,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이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을 드려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감사할까? 그건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끌끌하다가 후회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마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성경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내가 쌓아두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넓도록 부하고 넓도록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한 것이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장래를 주님께 맡기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여러분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힘쓰면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내가 믿는 자들에게 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말에 본이 되고, 주일 성수에 본이 되고, 신앙생활에, 충성하는 생활에, 봉사하는 생활에, 주일을 성수하는 생활에, 11조의 생활에, 헌금 생활에, 모든 일에 내가 본이 되는, 정말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권사는 권사다운, 교사는 교사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원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서 둘째 사망, 즉 불못이라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후회와 고통만이 가득 차 있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 불구덩이요 불못이라 하였습니다. 삼키는 불이 있고 후회로 애통하며 이를 가는 곳이요 영원히 고통받고 평안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는 동안 온갖 고난과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왔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약속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온 인간의 비참함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신앙의 생활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비참함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온 가장 비참 중에 비참이요 불행 중에 불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지옥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온 비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 이 지옥에서는 후회와 고통만이 가득 차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우스이 같은 이야기를 예화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면은 모두가 다 껄껄할 거다.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힘써 할 걸 다 껄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결과로는 모든 비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의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